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 수저로 비유를 하죠. 여러분은 무슨 수저예요? 흙수저. 보통 그냥 일반 사람은 흙수저라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겨우겨우 버티며 가야 될 사람들. 그런데 부모로부터 타고난 재력과 권력과 그리고 신분적인 그 위치를 이미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들을 금수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수저든 흙수저든 다 뭐예요? 수저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다 이야기하듯이 만고불변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다 뭐한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왜 인생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의 형벌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은 사망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고 은혜와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따져보면 다를 게 없어요. 삼시세끼 밥을 먹고 일을 해야 하고 숨을 쉬어야 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매반 다를 게 없지만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다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묻어져 있는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명을 지키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써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도 그러했고 히브리서에서도 인내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죄와 싸우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길을 향하여 가기를 힘쓰는 것이 인내이죠. 금수저든 흙수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진리로 말미암아 주신 그 자유를 따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를 통하여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 이 장면은 특별히 오늘 제시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름 뜻 자체 속에는 똥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알 신은 무슨 신이라 그랬어요? 똥파리 신이라 그랬죠. 똥파리 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의미 안에 뭐가 있어요? 똥.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 예후가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시녀들이 던져서 죽게 하고 그리고는 궁 안으로 들어가 예후는 음식을 먹고 너희들도 나와 동참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어떤 승인을 받는 자리를 갖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세벨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누구 밥이 됐어요? 개먹이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두개골 손과 발만 남았더라는 거죠. 시신을 어떻게 수습해서 장례 치를 여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예후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제 이세벨은 뭐와 같이 돼요? 거름같이 된다는 거죠. 옛날엔 거름을 뭘로 썼어요? 뭘 거름으로 썼죠? 똥이었어. 인분이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겠다는 뜻은 그 뜻이에요. 언어 유희죠. 이세벨 자기 이름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가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그리고 왕의 딸로 태어났을지라도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통해 그는 이 땅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지막 비참한 최후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욕심을 따라 그가 집착하고 강박하는 그러한 인생의 욕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방의 신에 빠지게 만든 죄악을 그가 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수모를 당하고 믿는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지 못한 채 숨어 지내는 상황이 오게 되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의 딸 아달랴가 시집을 가서는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고 본문에 나오는 요람 왕이 다쳐서 있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유다 왕이 아하시아죠. 이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누구의 외손자예요? 이세벨의 외손자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외손자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예후가 제거한 겁니다. 왜? 원수를 갚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결과로 인하여 아하시아도 왕으로 세움을 입은 지 1년 만에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거룩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삶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정념에 빠지게 됩니다. 욕심과 정욕에 더 큰 유혹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흙수저는 유혹을 안 받나요? 그들끼리 또 서로 크네 장래하면서 마음에서 끊임없는 욕심에 탈을 쓰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인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양심으로 주님 안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도구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를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생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걸어가는 삶의 한 걸음 걸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기를 힘쓰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외치는 내 마음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드린 그 삶의 순종을 통해서 맺은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오늘 하루도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일 줄 믿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살아가길 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경외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통해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출생이 흙수저든 금수저든 중요치 않으며 오직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만남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